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참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지고 또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제 분주하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동차에 시동을 탁 켜니까 웬일로 라디오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데 라디오가 흘러나오면서 캐롤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를 딱 들으니까 벌써 2025년이 다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순간 이것을 잊고 살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캐나다의 뉴스 중에 이런 흥미로운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좋은 일, 그러니까 은혜롭고 감사한 일은 빨리 잊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일은 오래 기억한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 모드로 살아가기 때문이래요. 아마 우리 이민자의 삶이 생존 모드가 아닌가 싶어요. 좋은 것은 어차피 나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힘들었던 일, 불편했던 일은 생존에 영향을 주니까 경계하고 오래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이 아내가 서운한 것을 기억하지 좋은 걸 별로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난날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는 금방 희미해져 버리고 어려운 현실, 경제적 걱정,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보다 이민 생활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로 흘러가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하나가 깨달아졌어요. 하나가. 그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보면 느헤미야 9장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잠시 멈추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은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그 본문의 흐름 속에서 31절을 보면 이 회개 기도의 정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랑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들의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31절의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여기에 깊은 의미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의 시대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오랜 조상 시대부터 끊임없이 사실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이웃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멸망당하고 제거될 수 있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버리셔도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멸망시키지도 않으셨다. 버리지도 않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또는 큰 상처를 주거나 속일 때이겠죠.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심지어 먼저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끊어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금쪽이가 나오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그렇게 인터넷에 짤로도 돌아다니는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엄마에게 욕도 하고 엄마를 때리기도 하는 이런 아이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 저도 화가 끓어오르서 제가 한마디 하죠.
안 맞아서 그래. 너 뒤지게 맞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아이를 대하는 진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끊어내지 않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고려장시킬 수는 있지만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게 부모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을 넘어서 배신과 배반을 늘 했던 이스라엘, 버려지고 멸망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자라다 보면 자신이 열심히 해서 뭔가 스스로 잘해서 잘 된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이 잘 나와서 4점이 넘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한테 뽀로로 전화해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장학금을 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죠. 야 임마 내가 학비를 대주고 차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거든요. 부모의 사랑과 서포트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있단 말이에요. 인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엄청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실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함께 합니다. 32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번 세어나면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천으로 달려나서 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 뒤에 붙는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힘으로 짓누르고 죽이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권력자들 앞에서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이 세면 그 앞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가진 위대하고 강한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은 그분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2014년도 영화 인스텔라 혹시 아시죠?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쿠퍼라는 사람이 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미지의 우주 공간을 막 헤매요. 영화에서 이 쿠퍼가 갇혀있는 이 5차원 공간에서 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랑이죠. 언약과 같은 절대적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뭐 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사랑의 힘이 시온과를 초월해서 그를 딸에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두려울 만큼 크신 분이지만 그 크신 힘이 우리를 심판하는 데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언약,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죄를 초월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 대표되는 사람을 몇 명 찾아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정말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요. 그 종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내 후계자입니다라고 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 약속이 딜레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아내의 종이었던 여자를 데려다가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그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정을 다니다가 위험해지니까 어때요? 와이프를 바로 파라오에게 줘요. 2번이나.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와이프를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날마다 부르시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엑소더스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노예 생활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힘든 노역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아이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온 지 3일 만에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해요.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라고 데려왔구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홍해 앞에 갔을 때는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죠. 그때만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이후에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붙들어 주셨고 언약을 친히 이루셨어요.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약속은 쌍방간의 계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에서 약속, 커버넌트 언약을 세울 때는요. 어떻게 약속을 세웠냐면 오늘날은 약속할 때 뭐 사인이나 뭐 도장이나 이걸 찍지 않습니까? 이 고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딱 쪼갰어요. 쪼개놨어요. 짐승들을 쪼개놓고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깨트리면 이렇게 죽은 고기처럼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 언약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실 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기 위한 의식을 다 준비해요. 고기들 다 쪼개놓고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기처럼 스스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혼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지나가셨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실패와 죄와 이런 넘어짐에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통해 실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저를 봐도요 매일 넘어져요. 아 내가 오늘도 실패했구나. 아 내가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또 캐나다 이민 생활에 주는 피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죠. 기도해야 되는 거 말씀 봐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신대로 향하잖아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해요.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되지 않는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깨닫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 앞에서 자신들의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죠.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올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 현재의 고통을 남 탓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고통당한 것이 주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관계가 힘들어지면 종종 그렇잖아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관계를 탓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저는. 저희가 태어날 때 100명 중에 1명 갖고 있는 수신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방광에서 소멸이 다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프면 들고 뛰어야 돼요, 병원으로. 근데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심장이 부어있대요. 에이, 별거 아니겠지. 찍었더니 심장병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멍이 3개가 있어서 거기서 피가 퐁퐁퐁 나온대요. 그걸 들었을 때 얘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 제가 교회를 가야 됐어요, 예배드리러. 그때 그랬죠. 하나님 정말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정말 조상들부터 왕까지 모든 백성이 악을 행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종이 된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종살이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좋은 과일 곡식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에게 주신 바로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풍성한 소출은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고 세운 이방 왕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그 이방 왕의 통치 속에서 세금과 노역에 시달리는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종으로 사는 것은 자신의 죄의 고백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지금 여기서 우리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염려하고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현실적으로는 돈의 종, 염려의 종, 끊어내지 못한 습관의 종, 낮은 자존감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시작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만든 현실입니다. 내가 만든 결과입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 회개의 기도는 눈물을 흘리는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요,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긴 회개 기도가 끝이 되는 마무리에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거든요. 38절을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 이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주님과 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그 위에 선언하였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과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을 이스라엘이 말로만 하고 끝내지 않았죠. 3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그 다음에 그 위에 서명하였대요. 사인했대요. 개역이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하고 인을 쳐서 사역했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다시는 과거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의지적으로 선언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감동받았다고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예나 지나 있으니까 수련회 가면, 데리고 가면 이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오거든요. 와, 그럼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딱 집에 오고 일주일 지나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때의 감정이 변화로 바뀌지 않으면 그 감정은 감정에 소모되고 사라지는 순간 끝나버려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꿀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경영학 책으로 유명한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기회의 중요성을 이 저자가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발견하고 그 기회를 바탕으로 계속 걸어간대요. 그 기회의 방향을 맞춰서 계속 간다는 거죠. 신앙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 방향 속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돌리면 돼요. 우리 예배의 방향, 말씀의 방향, 관계의 방향, 삶의 방향, 죄의 방향이 이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잘못된 방향으로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2010년 칠레에서 일어난 이 일을 아시죠,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광부가 매몰되었던 33명의 광부가 매몰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700m 지하에 갇힌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방향상실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구조를 위해 파내려오는 이 드릴 소리를 들어도 700m니까 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힘들었다고 합니다. 구조의 희망은 오직 그 드릴 속의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때로는 깊은 갱도와 같아요. 우리의 염려, 걱정, 피곤함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구조의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해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조해 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 돌아온 뒤 30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깨달았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우리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버티는 힘이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